네, 11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 속에 속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존재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진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이 삼위일체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었어요. 굉장한 논란을 폈고 조금 이따 쭉 스크리닝 해보겠지만은 삼위일체에 관련된 잘못된 주의 주장 이런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 강조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냥 등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경의 가르침의 균형을 잃은 이런 결과로 많은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이제 이게 삼위일체론이고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교부 중에 한 명인 터툴리안이 맨 먼저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표현하는 이런 용어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요. 여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한글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TR 사본에는 이제 이 구절이 TR에는 TR 본문이라고도 많이 하죠.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제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와 말씀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로고스. 그렇죠? 영원전에 계신 로고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말을 빌리면 이 구절이야말로 명백하게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구절이다. 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본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이제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단되는데 교회도 그래서 쪼개져요. 네. 서방 교회, 동방 교회. 서방 교회는 캐톨릭이고요. 동방 교회는 정교회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도 두 조각이 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추구하는 이런 모든 교의적 그 관습이나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쇄술이 생기기 전이잖아요. 1300년대에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됐기 때문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 먼저 필사본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본도 이렇게 따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캐톨릭 그쪽 서방교회 그쪽의 그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이라고 부르고 동방교회 이쪽 동쪽에 그쪽을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사본에 이제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생겨났는지 우리가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삽입한 거다. 여기 이제 서방교회 쪽에서는 이쪽에 있잖아요, 많이. 동방교회 쪽의 사본에는 사본에서 비잔틴 계열의 사본에서 번역한 거는 몇 구절 없음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쪽에서는 서방교회 쪽에 그쪽에 말씀을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방교회 쪽에서는 동방교회 쪽에 이쪽을 첨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장단에 춤을 출까요? 네. 이제 이게 그 구절인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보고요. 다른 두 가지 계열의 사본 계열에서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비교해 보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소개했던 이제 토정, 그분 책에서 이제 이렇게 발췌한 건데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빛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선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풍부하온지요. 그런데도 주의 기이함을 말하려고 하면 우리 언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우리의 언변이 얼마나 조잡해 보이는지 모르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이로운 신비를 생각할 때 우리 손으로 입을 막아옵니다. 저 불타오르는 덤불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 곧 삼위의 한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뿐이옵니다. 아멘 하시나요? 참 감사한 건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이해할 때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찢어내야 될 겁니다. 도려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삼위일체 진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랄한 논쟁을 통해서 정립된 기독교 교리, 이 교리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것까지 알려고 하면 다쳐요. 아셨죠? 네, 사실은요, 이 삼위일체 진리를 다 독특한 방식으로 내가 표현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문자로 썼습니다. 삼위일체는 뭐냐? 첫째, 유일불가분이다. 하나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단일신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의 포커스를 이제 맞추게 되면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삼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말 그대로. 이게 우리말이 좋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존적 삼위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한 분인데 그 안에 각각의 인격을 가진 삼위가 계신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우리 지성으로는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각각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이죠. 이 삼위가 엄연히 각각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형태로, 세 번째, 완전한 형태로 공존하신다. 부분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서로 뭐가 이렇게 종속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개 표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래서 이 동등한,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동등한 삼위께서 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인데요. 다 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아주 긴밀한 동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계신다, 지금도. 각각. 서로 인격적인 침해 없이 엄청난 이 조화로운 공조를 이루고 있다. 동역하고 계시다. 동역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동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사람 창조하셨을 때도 사람이 독창하기 좋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여자를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니들 둘이 잘해봐 그러신 거잖아요.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을 하셨으니까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긴밀한 조화로운 동역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닌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리더십에 대해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우리는 복수 장로제, 이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경 가르치니까 또 얘기하죠. 근데 복수는 성경에 있으니까 복수 2명 이상을 세우긴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런 동역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꾼 세우는 거, 그거는 동역하는 것보다, 세워진 일꾼들이 동역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장로 세우는 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동역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돼요. 이런 문제도. 삼위일체 교리는 난해한 교리예요. 그렇지만 중요하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아주 기초적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글이, 이런 비슷한 그림, 정삼각형이 안 되는데, 약간 좀 길쭉해졌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다는 뜻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창안해낸 그림은 아닙니다. 조금 특색 있게 그리긴 했지만 원래 삼각형, 정사각형 그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삼위일체 오류. 삼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세 분이라는 사실에 치우치는 삼신론적 오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에 지나치게 강조해서 삼위의 독립된 인격을 무시하는 일신론적 오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종속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종속주의. 삼위일체란 말을 처음 사용하고 가르친 사람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자의 지위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오리겐도 터툴리안과 같이, 오리겐도 이제 그 후에, 터툴리안보다 후에 있는 그 교부인데, 터툴리안과 같이 성자의 지위는 성부에 대하여 종속적이고
성령도 성자의 지위에 대해서 2차적인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이해는 좀 될 듯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리적인 면들을 얘기하잖아요. 교리적인 면. 이런 교리적인 면들을 얘기할 때는요,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착 던져놔 버리면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슈에 휘말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이런 이슈들이 뭔지 아세요? 문제들이 이 교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 물론 도덕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교리적인 문제.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거, 아리안 논쟁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게 삼위일체 논쟁이에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성 쪽에 좀 편중되어 있는 분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성자의 개별성은 인정했지만 성부와의 동질성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는 단지 완전한 성부의 피조물로 창조됐다가 나중에 신자, 믿을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신자입니다. 신자로 승격됐다고 주장했어요. 주장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문제죠. 그렇죠? 혼자만 잘못 믿으면 혼자만 이단이 되는데 다른 사람도 이단이 되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고, 이 아리안 논쟁 당시에 이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소위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세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으셨어요. 누굴 통해서?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거예요.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데 터키 내륙 중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기 전이에요. 바로 그분들이 삼위일체의 기초를 놨다고 되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비슷한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 누구예요? 어디예요? 비슷한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첫 번째로 피조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하잖아요.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소신이안주의,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알 거 없잖아요. 복잡하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좀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사실은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또 근세교회, 지금 현대까지 제가 그 그림을 성경론 얘기할 때 보여준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 교리적 이슈가 뭐였습니까? 기독론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게 이 삼위일체가 포함되는 얘기예요. 늘 이 이슈가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은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 얘기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그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성과 인성, 즉 양성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무슨 책 같은 거 이제 기독교 서적 볼 때도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양성적 존재다. 근데 늘 성경은 양면을 말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균형이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단들 쭉 보면은요, 전부 이게 이렇게 균형을 잃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성만 많이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만 많이 강조하고, 이게 전부 이단 정죄를 받았어요. 그게 사실 이단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거 지난번에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 바이블 신앙이다. 두 번째, 밸런스 신앙이다. 세 번째, 투게더 신앙이다. 들어봤어요? 세 가지를 딱 추격했어요, 제가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항상 여기 이것에 반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감화나 능력 정도로 본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니테리안주의. 성자에게 어느 정도 초자연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냥 피조된 인간으로 봤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또 사벨리안주의. 이 사람들은 다른 주의에서는 신성을 많이 부인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균형을 잃으면. 진리의 균형을 잃을 때 이단성을 갖게 된다. 이거 중요한 멘트예요. 한 가지만 막 얘기하지 마세요. 한쪽만 얘기하지 마시라고. 기독교계에서 아주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더 치중해서 강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지적,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더 강조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은 양면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밸런스 중요하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를 보겠습니다.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호칭 통해서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다.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것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육체 안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요. 골로새서 2장에.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 그분의 비하, 겸손한 그 낮아지심,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러잖아요. 동등되다. 차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동등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히브리서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만물,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 신약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된 말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적용된 말이에요.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 3절에 있고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데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사람 삼성송, 석삼자, 거룩할 성자 할 때 삼성송이라고도 해요. 아까 나는 스스로 있다, 자존자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그 조상인데, 네가 50도 못 돼가지고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 말이 되냐 도대체? 너 미쳤지 않니? 유대인들이 이랬단 말이죠. 여기 내가 있는이란 말이 영어로는 그냥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다. 저도 이제 이게 뭐 여기 영어 선생님도 있는데 비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러죠. 뭘 필요로 합니까? 보호를 필요로 해요. 여기는 보호가 없어요. 나는 나다. 나는 그냥. 구약 성경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근데 그걸 마태복음에 인용하잖아요. 근데 전부 구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주의 날로. 예. 또 하나님의 심판대, 여호와의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룹니다. 예. 조화를 이루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주도 사역이 있다. 다 같이 동역을 하시지만은 삼위일께서 주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선택과 구속 사역이었다. 구속을 아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선택하시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선택. 자,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 구원 못 받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비약시킬 수 있죠. 그건 아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선택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나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약속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예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모든 약속이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 이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이 안에 있는 약속들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다 예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님 항상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믿을 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피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심, 이게 예지죠, 예지. 미리 예자지죠. 그래서 예지 예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과 계시 사역.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주시는 거.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성부가 주도하시는 거고, 창조와 섭리 사역, 또 구원과 견인 사역,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관여하시고 책임이 있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자의 주도 사역은 뭡니까? 성부의 모든 사역은 필연적으로 성자를 경유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through Jesus Christ by the Holy Spirit to the Father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맞죠? 떡과 잔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안 되십니까?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되시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영적인 이런 사역들, 영적인 행위들을 하시는 이런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고, 성령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다. 그런 얘기고요. 성령의 주도 사역이 있습니다. 네. 예언.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21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구약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말하는 거라든지, 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할 때도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단 말이죠. 왜? 무오류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릇됨 없이, 틀림없게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이렇게 구주를 예비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관여를 하시죠? 일상이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요. 성령으로 공생에 시작할 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땅에 지상 생애를,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저 귀신 쫓아내는 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집에서 분쟁을 하면 그 집이 서지 못한 나라가 서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인자를 해방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 해방죄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의 뜻은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은 누구 편이에요? 사탄이 그 수장이잖아요. 우두머리잖아요. 어떻게 자기 편끼리 아군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건 뭐냐? 사탄이 아닌 귀신의 왕이 아닌 성령을 힘으로 쫓아내겠다. 명백한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성령님하고 우리 주님 사역하고 막 이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지상생애를 하실 때는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어요. 보혜사는 그냥 쉬운 말로 헬퍼, 도우미입니다. 도우미란 뜻이에요. 우리를 돕고 계시다가 그 도우미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울 또 다른 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우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도우미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믿는 사람 안에 계셔서 우리 돕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죠? 제대로 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구속, 완성해 놓으신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다 내 증인이 될 거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믿어질 수 있어요. 우리식 표현되려면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이 뭐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얼마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잘 줄줄 외우느냐. 이게 아니에요. 간증문을 얼마나 잘 감동 있게 쓰느냐.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문장 실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력이 좀 나은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단 말이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참고는 될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냐.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이 뭐 관련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예.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제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하시다가 언젠가는 이제 도로 승천하세요. 이 세상의 불의의 세력을 막고 있다가 이제 옮겨질 날이 와요. 성령님이. 그럼 그때 교회가 휴거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 교회가 지켜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 성령의 사역과. 사도행전을 쭉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두 단어는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과 성령이었어요. 성자 돌림입니다. 돌림자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개인적으로나 지역교회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교회는요,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실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주님 은혜로 다녀보면요, 그런 교회 잘못되지 않아요. 단단합니다. 유독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모임들은요, 작아도 단단해요. 그러면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요,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관계예요. 불과 분리의 관계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증거돼요. 그 사도행전 기록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었는데, 현대교회는 성령이 빠져도 잘 되더라. 우리가 새겨볼 말이에요. 많은 시스템들, 많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로 성령의 역사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우리 프로그램 가져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자,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이 말씀 드렸어요. 없죠? 보너스입니다. 없으면 뭐라 하지 말고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네. 불평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갈도 보고 야곱도 보고 모세도 보고 기드온도 보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뭐냐 이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이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이전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쭉 이런 성경 그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 다음에 댈러스 신학교를 창립한 루이스 체이퍼, 그리고 오랫동안 초대 그 학장이었죠, 총장이었죠. 그다음 존 월보드도 댈러스 신학교 오랫동안 총장직을 수행했던 분이에요. 지금 뭐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는 신약의 가시적인 하나님이다. 자,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 성육신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스도는 둘 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부일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사람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다. 나타나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위의 동일한 속성. 속성이 같다고 하는 얘기는 같은 분이란 얘기죠. 네,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삼위의 분명한 인격. 그렇지만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전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감하려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삼위의 각 인격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 하나님 본질 안에 각각 구별된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 하나님 안에 이런 구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삼위는 종속되는 게 아니고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 가운데서 정립된 삼위일체 교리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미 기독교에서 공인되고 이렇게 표현한 것 이상을 넘어서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내 주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다치게 돼요. 문이 닫히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리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신중하게 표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논란이 생겨요. 결론을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 중의 하나이면서도 성경에서 확고히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단일성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삼위의 구별은 영원한 것이며 삼위는 동등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성부에게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부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말과 상통하는 표현이겠습니다. 이제 머리에 진한 걸 좀 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